권한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주일 낮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벌써 제가 사이판 간 지 20년이 됐네요. 20년 동안 사역하는 가운데 그곳에 있는 우리 원주민들,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원주민들의 짜모르, 그리고 캐롤리안, 그리고 이웃나라 섬에서 온 원주민들도 많이 있죠. 태평양 그 넓은 바다에는 자그마한 섬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축기스 족속, 뽀나페, 팔라오, 이런 여러 족속들이 사이판에 이주해서 살고 있어요. 그들도 우리 교회 멤버로 있고, 또 필리핀 사람들, 또 태국 성도도 있고, 또 한국, 중국 사람들. 그래서 9개의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각각 민족이 다르고 또 자라온 배경이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각각 성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여러분들에게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저희 교회가 또 이렇게 안전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부흥된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몇 달 전에 우리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문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희 사역지를 잠시 방문해 주시고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귀한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던 마스크 혹시 아닌가요? 너무 우리 강 장로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디자인이 보셨겠지만 우리 영상에서 보였던 것처럼 우리 사이판 성도들이 쓰는 마스크는 그냥 굉장히 싼 일회용 마스크들을 쓰고 늘 참석을 했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 모르겠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국에서 왔는데 너무 디자인이 좋은 거예요. 색깔도 좋은데 그리고 써보니까 이 감촉이 너무 좋아서 이걸 쓰면은 다른 거 쓸 때와 이 레벨이 다른 마스크더라고요. 그래서 또 네 박스나 가져와서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애들에게 큰 사랑이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요나서를 좀 생각하고 싶은데,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짧은 이 구약 성경인데요. 이 1장과 4장 전체의 내용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자면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두 가지를 포기하지 않은데, 그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제약의 소굴이었던 느느웨 사람들, 성경에 보면 큰 성 느느웨라 그랬는데 얼마나 큰 성이었고 그곳의 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성에 살고 있는 제약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의 이야기가 바로 이 요나서 전체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감동의 드라마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스라엘 땅에 아미떼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이름을 요나라고 지었습니다. 요나. 그 뜻이 여러분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비둘기는 메신저죠. 노아 홍수로 온 세상이 멸망하고 방주에 타고 있던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았을 때에 노아는 이제 홍수가 그치고 이제 땅에
이제 살만한 환경이 되었는가로 확인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내보냈지 않습니까? 비둘기가 하늘과 이제 바다를 오고 가며 나는 날아다닌 가운데 그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와서 땅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죠. 이 비둘기는 메신저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 아비떼에게 요나를 주었을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그 이름을 지었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이름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주 하나님을 사랑한 귀한 두 자매가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동생이 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니, 왜 우리 부모님 내 이름을 바다라고 지었을까? 학교에서 친구들이 지화자 좋다, 지하다 좋다 하니까 이름이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언니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래도 네 이름은 낫다. 1순위가 뭐냐, 1순위가.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네 동생은 2순위겠다, 2순위. 그 말을 듣고 있던 동생이, 그래도 2순위보다 화자가 낫네. 최영과 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오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요. 나의 1순위는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름이 너무 멋있어요, 처형. 나의 1순위는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들이 사실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다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목사님께서 때로는 상담도 하고 이름을 짓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 이름을 좋아했으면 좋겠고 또 부모의 마음을 담아 뜻을 담아 지어준 그 이름대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랐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로 멋있게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잘 계승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아미떼 아들 요나, 그가 이제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됐어요. 선지자가 됐어요. 그 시대의 제약이 가득한 그곳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네로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 라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느네웨는 이방 땅입니다. 당시 8세기에 이 느네웨, 이 아수르가 가장 큰 강대국 중에 하나였는데 그 강대국 니느웨의 가장 중요한 성이 바로 여러분 아수르의 가장 중요한 성 니느웨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요나에게 선교사로 가라는 것이죠. 선교사로 가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 했을 때에 여러분 결혼한 것도 중요한 순간이고 또 엄마 아빠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을 돌아봤을 때에 나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의 무거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버티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걸 깨닫고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사명을 정확히 깨닫고 살았던 분이셨더라고요. 성경 전체 예수님의 청소년 시대가 잘 나오지 않은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살 나이 때 그가 무엇을 했는지에서 나옵니다.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그랬어요. 명절의 모든 절차를 마치고 부모가 다시 나사렛 동네로 돌아오는데 하루길에 지난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들러서 예수를 찾아보니 예수가 없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3일길을 헤매면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에 와서 성전에 왔더니 그 어린아이 12살 먹은 예수가 성전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놀란 마리아가 그 예수께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근심하여 우리가 너희를 찾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4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 구절은 다른 사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혹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가운데에서 이 관주 성경책을 보면은 굉장히 좋은 성경책 중에 하나에서는 같은 이 말씀 가운데서 내 아버지 집에라는 이 단어에 가로하고 자그마하게 이라고 적혀져 있는 그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성경의 관주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또는 내 아버지 일에 관계하여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내가 내 집에 있어야 될 줄,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나이까라는 이렇게 번역된 성경에 어떤 사본에는 내가 내 아버지 일에 관계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라는 사본이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이 사본에 근거하다면은 예수님 벌써 12살의 나이에 어린 나이였지만 자신의 사명을 정확히 자각하고 그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놀라운 영적인 토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가장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가치 있게 살았던 다른 한 사람을 이야기하자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건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정확히 발견했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놈도 하지 아니하고 1차 전도여행,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에 헌신했던 놀라운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바울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나오니 요나는 그런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믿음으로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사명을 회피하고 도망갔을까요? 3절을 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를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사명을 피해 망하는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동쪽에 있어요. 그럼 다시스는 어디 있느냐? 그 반대편 서쪽,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스페인의 한 남부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동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서쪽 먼 반대편으로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길을 택했을까요? 요나가 가야 할 곳이 바로 느느웨였기 때문입니다. 느느웨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당시 강대국의 이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원수의 나라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노예 삼으려고 했던 이 니느웨 사람들, 이 아수르 사람들, 그들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니 이 요나는 그게 싫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 친구 중에서도요, 하나님 다른 나라는 다 괜찮은데 일본만은 못 가겠습니다. 내가 일본만큼만은 못 갑니다. 라고 기도하다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듣고 우리 민족을 36년 동안이나 괴롭혔던 그 일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로 살아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참 대단한, 저는 일본 선교사를 참 존경하고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없는 그 땅에 가서, 그 원수의 나라였던 그 땅에 가서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원수의 나라가 멸망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제약에 소굴이었던 느레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들도 포기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는 하나님을 피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가정 상황이 견디기 너무 힘들어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이혼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자녀들의 가출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서 도망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로 떠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은 견디고 이겨내라. 가정을 지키고 회복해라.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일꾼이 되라. 사명을 회복하라. 주님이 주신 응답은 확실한데 자꾸 내 마음과 내 몸은 이 요나처럼 떠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도망치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나서 1장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요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좌절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요나를 추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풍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 풍랑이 얼마나 컸던지 배가 깨어지게 생겼습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사공들도 두려워서 자기들의 신을 찾으며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면서 살아보려고 발부둥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멀미해 보셨나요? 멀미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제가 한 6년 전에 사역을 하면서 처음 안식년을 맞이해가지고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에 가서 이제 6개월 동안은 렉처 강의를 들었고 4개월은 이제 필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훈련을 했죠. 그 가운데 우리가 갔던 한 나라가 있는데 파푸아 누기니아라는 나라예요. 호주에서 좀 위에 있는 섬, 인도네시아와 반절로 국경을 이루고 있는 섬 나라인데요. 저도 이 파푸아 누기니아 이제 처음 말을 듣고 리서치해 보니까 아주 문명이 발달되지 않는 미개한 나라고 아직도 이런 섬에 가면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 많고 산속에 육지이지만 좀 깊이 산속에 들어가면은 문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나라이더라고요. 네. 그 나라는 세상에 나라는 하나인데요. 그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856개나 되더라고요. 와, 그러니 여러분 나라가 발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산을 넘어가면은 이 산에서 저 산을 넘어가면은 민족이 다른 민족이 살고 있어가지고 그 민족은 자기 민족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를 타고 갔는데 배에서 한 달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섬에 가가지고 의료 활동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또 저녁에 해가 지면은 그곳에서 잠을 잘 수 없는 환경이니까 다시 또 보트를 타고 배 안에 들어와서 배에서 그했어요. 네.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마시고 버린 이런 병이 있잖아요. 이 병 하나가 물을 다 마시고 버리는 이 병 하나가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귀한 선물이더라고요. 이 병 하나를 받기를 얼마나 원하고 이 병을 받아서 물을 담아서 계속 쓰는데 이걸 소중한 선물처럼 여기는 거, 이 빈 페트병 하나들. 우리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원래는 비행기로 다른 육지 어떤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리더 아닌 리더들이 갑자기 스케줄이 바뀌어서 그걸 캔슬하고 배를 타고 5일에서 6일 동안 이동하는 코스로 결정을 했어요. 이제 배를 타고 한참 가는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이 만나서 이제 배가 흔들리기 시작해서 우리가 멀미하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가 흔들리고 그러면서 이제 막 오버히트를 하게 되고 이게 하루가 지났는데 이틀이 지나고 3일 동안 그렇게 계속된 거예요. 저희 아내 곽성 교사는 아주 그냥 아예 뻗었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틀째가 됐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 먹을 것을 좀 구해와야 되겠다. 지하 식당에 먹을 것을 구하러 제가 이제 용감하게 힘을 내서 일어나가지고 움직이는데 얼마나 배가 요동을 치는지 제가 그 자로 부딪히고 우로 부딪히고 계속 배가 흔들리니까 이제 통로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게 됐고 또 저도 거기서 오바이트를 하게 또 토하게 되니까 음식을 가지러 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이제 아주 뻗었던 기억이 납니다. 3일 동안 연속이 되니까요, 죽을 맛이더라고요. 저절로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이 연하가 탔던 이 배가 풍랑을 만나 끼어지게 되었으니 그 사공들이 자신들의 신을 부르면서 구원해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던 이때에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이게 단순히 육신적인 잠만 자고 있었던 게 아니겠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이 요나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는가 라는 의미로 저한테는 깨달아지더라고요. 선장이 잠자고 있는 요나를 치고 깨웁니다. 그리고 요나가 이 요나에게 선장이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어찌함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아마 이 말을 들었던 요나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어나 구하라는 이 말이 2절에서 일어나 외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 이 외치란 말과 구하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니네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이방 선장에게 이 일어나서 구하라는 외치라는 말을 동일한 말을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믿고 있던 신을 찾으면서 구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자 그들이 의논을 하는 가운데서 혹시 우리 중에 누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가? 이 신이 노해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당첨이 됐어요? 요나가 당첨이 됐네요. 드디어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요나가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여기까지 도망갔던 요나가 스스로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람과 파도가 더 거세지자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해질 수 있는가 요나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이 폭풍의 원인이 자신이기 때문에 이 원인을 제거하면 폭풍이 잔잔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사공들은 이 살아있는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가 없어 최대한 배를 육지에 되돌려 보려고 힘써보지만 폭풍은 더 심하게 몰아칠 뿐입니다. 사람들은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사공들은 처음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구했지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이 듣고 난 다음에 이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요나서 1장을 피셨죠?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나서 1장 14절 말씀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는 요나의 기도가 아닙니다. 뭐라고 시작하죠?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 무리가 선장을 비롯한 사공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요나서 1장 14절 한 절인데요. 이곳에서 여호와란 이름을 3번이나 부르면 반복해서 나옵니다.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될 그 이름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할렐루야.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찾아야 될 그 이름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제가 우리 중국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사이판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특별히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비자를 받지 않고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미국 땅 중에서 유일한 한 땅이 있다면 사이판입니다. 이 사이판 작은 섬이 미국이 됐는데요. 중국 정부와 이야기를 해서 관광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국 여권을 가지고 비자를 받지 않고 비행기 티켓만 끊으면 올 수 있는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전에는 엄청나게 중국 사람들이 사이판에 많이 왔죠. 와가지고 여행하다가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서 불법 체류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이판에 오면은 미국의 본토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신분을 해결할 수 있을 줄 알고 브로커들을 통해서 많은 돈을 주고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막상 보니까 이 사이판이 자기들이 들었던 섬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사이판 하면 관광지, 휴양지, 천국 같은 곳으로 생각하죠. 미나 씨? 사이판이 천국인가요? 에나 씨. 우리 애나가 사이판에 좀 살았는데요. 학생 때. 사이판 떠나고 싶어서 기도 많이 했다면서요? 네, 저 친구 목사님하고 둘이 있는데 오늘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나 한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한국으로 돌아가야지. 같이 있었던 친구는 하나님 나 미국 본토로 유학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진짜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줘가지고요. 우리 애나는 한국으로 돌아오고요. 그 친구는 미국에 돌아가서 지금 의사가 됐어요. 막 이제 의사 과정을 다 마쳤어요. 기도를 잘해야 돼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좋은 신랑 만났죠? 할렐루야. 근데 이제 막상 이 중국인들이 이 사이판에서 살고 보니까 이 임금도 낮죠. 신분이 없는 사람들은 아주 저임금을 줘요. 보통 뭐 이제 노동자들 기준으로 봤을 때 기술자들은 한 10만 원 정도,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좀 더 낮게 받기도 하고, 기술이 없는 뭐 특별히 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뭐 한 5만 원 정도, 이 정도밖에 임금을 안 줘요. 근데 괌에 가면은 괌은 사이판보다 임금을 배 이상 주거든요. 이 괌 굉장히 일찍이 미국이 됐죠. 이 사이판은 사실 2009년 오바마 정부 때 미국화됐어요. 완전히. 근데 이 괌은 아주 굉장히 오래전에 미국이 됐죠. 1918년 독일이 패망한 이후에 미군이 독일이 점령하고 있었던 괌과 사이판 이곳 다 철수하고 나니까 미군이 들어와서 점령했던 섬이 바로 괌이에요. 사이판은 왜 점령 안 했느냐? 몰랐대요. 사이판과 마이크로네시아 14개 섬이 있는 줄 모르고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이 들어와서 일본이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 섬. 그래서 일본이 35년 동안 지배했죠. 그때부터 괌과 사이판의 역사가 달라진 거예요. 괌은 여러분 이번에 태풍이 2호 태풍 마와르가 이 사이판 쪽에 올라오다가 방향을 틀어서 괌으로 가가지고 괌을 싹 쓸어버렸거든요. 지금 엄청납니다. 피해가. 네. 근데 이제 그 괌에 가고 싶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시도를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 30분이면 가요. 30분이면 갈 수 있는 그곳에 신분이 있어야, 비자가 있어야 괌을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제 밀항을 시도한 거예요. 밀항을 시도해가지고 밀항을 시도하는데 또 돈을 브로커한테 주잖아.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만 원. 엄청난 큰 돈이죠, 그들에게. 그래야만 좀 갈 수 있는데, 수백 명이 갔어요, 수백 명이 이미. 근데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남자 이 중국 사람 둘이가 이 500만 원 주고 브로커한테 그 과정을 갈 수 없어서 자기들이 고무 보트를 구했어요. 고무 보트. 두세 명 탈 수 있는 자그마한 고무 보트 있잖아요. 그 보트를 구해가지고 거기에 엔진을 세팅해가지고 새벽에 이제 그 괌을 향해서 밀항을 한 거예요. 사이판을 지나 옆에 티니안 섬, 노타섬, 그리고 이제 이 괌이 있거든요. 노타섬을 지나 이제 막 이 괌이 보이더래요. 자기 아내와 이제 통화하면서 괌이 보인다. 이렇게 하고 딱 끊어졌어요. 그 후에 소식이 며칠 동안 없네요. 그 아내에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멀리 이제 괌이 보여서 살게 됐다고 너무 좋아하는 그때에 그 고무보트의 엔진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바다에 떠밀려서 이 해변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 보트가 점점점 괌하고 멀어지더니 동서남북 그 어디를 돌아봐도 아무것도 안 보인 태평양 한가운데로 가버렸네요. 3, 4일이 지나 가져갔던 빵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 너무 배가 고프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낮에 비가 가끔 오면은 그 빗물을 받아서 먹고,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굶주린 배를 채우는데 일주일이 넘어가서 이제는 죽게 생겼어요. 그 뜨거운 태양볕에 견딜 수 없어 낮에는 보트 위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바닷속에 들어가서 이제 이 보트에 매달려서 있다가 해가 지고 이제 살만하면 보트 위에 올라왔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다 돼 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이제 죽었구나.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았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밤에 간절히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그 어두운 하늘의 구름에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십자가. 그래서 그들이 생겼던 마음의 확신이
그 믿음도 없는 초신자였는데 마음에 드는 확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나, 이런 믿음의 확신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이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는데 어느 날은 횡재를 했네. 상어 새끼를, 이만한 상어 새끼를 잡은 거예요. 굶주린 배를, 그 상어 새끼를 잡아가지고 채워서 너무 좋았는데 그 상어 어미가 보트를 공격하기 시작. 그래서 이제 일부의 공격을 받아서 이 보트가 상하기 시작하고, 야, 죽었구나. 그때 그 태평양 한가운데 점도 같지 않은 그 자그마한 보트를 그 태평양을 지나가는 일본 상선이 발견해가지고 구출해 준 거. 할렐루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소원처럼 밤에다 내려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이판에 대신 내려다 줬네. 그리고 2주 동안 격리를 받고 나와서 제가 이제 저녁을 사드리고 싶어서 식당으로 인도를 했는데 얼굴에 2주 후인데도 2주 후인데도 그들의 얼굴을 봤더니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허물이 다 벗겨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들이 그 주에 교회로 와가지고 이 간증을 한 거예요. 자기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따라합시다, 기도하여 이르되,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서 2장 10절, 요나서 2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여호와께서 그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따라합시다,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요나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요나의 간구에 응답하셨어요.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를 사명자로 하나님이 다시 세우셨다니까요. 그래서 요나서 3장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니, 요나가 사명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요나서 3장 5절에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10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사명자로 세웠어요. 그 사명자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을 회개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겁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다면 어찌 제가 여러분 이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목회자가, 선교사가 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자세히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이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갑자기 환상 하나가 보이는, 중학교 1학년 어린 나이에 저수지 앞에서 자살을 시도하려는 제 모습.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죽으려고 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술을 참 좋아해요. 매 끼니 때마다 술이 있어야 식사를 하시다. 거기에다 겨울에는 또 도박을 하시네. 맨정신을 가지고도 도박장에 가면 돈을 딸까 말까 하잖아요. 술을 마시고 도박장에 갔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도박에 가서 돈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면은 우리 어머니를 또 잡아요. 꼼쳐놓은 돈 달라는 거.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맞다가 견디지 못해서 꼼쳐놓은 돈 갖다 바치면은 그 돈 가지고 또 가서 이루고 또 와가지고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돈 꾸어라는 거예요. 돈 꾸어라는 거예요. 꾸어서 오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고 힘들으셨는지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을 나가. 집을 나가버린 어머니를 내가 어린 나이에 그 어머니를 기다리는데 이틀, 3일, 어머니가 가셨던 돌아오면 돌아오셔야 될 그 길, 신장로 그 길을 보면서 제가 어린 나이에 오늘은 우리 어머니가 오실려나? 오늘은 우리 엄마가 오실려나? 하루 이틀, 3일 기다리는데 안 오십니다. 저 밑에 동생, 어린 동생 둘이 있었는데 그들 제가 돌보며 케어하다가 삶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그 조지시 가서 죽어야 돼. 어떻게 하면 죽을까? 시골 우리 마루에 들어가면 농약이 있는데 그 농약 병을 마시면은 죽을 수 있는데 농약병을 못 마시겠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농약병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데 그 농약병을 마시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집에 바닥에서 뒹구면서 오바이트 타고 토하시면서 그 괴로워한 모습을 제가 어린 나이에 보았거든요, 옆에서. 그걸 보았던 제가 그 농약병은 도저히 못 마시겠다. 그래서 저수지 앞에 서가지고 그냥 물에 빠져 죽자. 죽으려고 뛰어내리려고 봤더니 이렇게 해서는 안 죽겠다. 내가 수영을 할 줄 아는데.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아, 새끼줄에다가 큰 바위 같은 돌을 좀 갖다가 새끼줄에 꽁꽁 묶어가지고 내 몸에 이렇게 매달려서 내가 점프하면은 그냥 그대로 가라앉아서 끝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새끼줄은 동네에 안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살아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연하만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제약 속에 니느웨성의 그 사람들의 영혼들만 포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이걸 깨달아지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그 하나님 저희 불쌍한 어머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어머니도
며칠 만에 돌아와가지고 어머니가 밤에 캄캄한 아무도 모르게 어두운 밤에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안아주면서 우시면서 네가 내가 너 때문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의미가 뭔지를 당시에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에게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결혼을 했는데요. 야, 1년이 흘러도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 시댁에서, 그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자식을 못 낳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구박을 그렇게 받다가 이혼을 당해서 친정집에 와 있는데 옆에 섬마을에 장씨란 집안에 아들 둘, 딸 하나 낳고 키우다가 세상 떠난 분이 계셨는데 혼자 살고 있어서 그 집에 중매가 들어왔네요. 중매로 봤던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내가 생긴 거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나는 어떤 존재냐. 특별한 존재. 시집가서 아이를 낳지 못해서 받았던 그 수많은 그 한을 풀어준 존재가 나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외갓집에, 제 어렸을 때 외갓집에 갈 때마다 꼭 나만 데려가는 거예요. 가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요. 아니, 무슨 귀공자가 온 것도 아닌데, 나만 보면은 제가 옥순이 아들이래, 제가 옥순이 아들이래,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런 아픔이 있었더라고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별 얘기를 다 하네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의 종성이시고 예수는 옛저도 몰랐던 저희 어머니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권사가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게 하셨어요. 도박꾼, 술꾼, 폭군이었던 저희 아버지 하나님이 회개케 하셔서 술 끊게 하시고 도박 끊게 하시고 더 이상 폭력 행하지 않는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저의 가정에 있었더라고요.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성경에 주님은 우리의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생명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일꾼 삼으셨습니다. 일꾼으로 살아가는 게, 교회를 세워가는 게 쉽지 않을 때가 많지만, 어려울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네. 어찌 내가 내 목숨을 포기하고, 내 가정을 포기하고, 내 자녀를 포기하고, 주신 사명을 피해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대속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나를 포기하진 하나님의 열심, 니느웨 성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지역 속에 살아가 있는 그 영혼들을 포기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십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은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 초대교회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뜨겁게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저 영혼들을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저 가정들을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저 생명들을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왕왕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 가정과 교회들로 저들을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